예, 오늘 저랑 이제 사도행전 연구 5번째 시간이고, 저랑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이 장면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성도들은 뭐 다 아시니까. 자, 오순절 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우선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들린 게 있어요. 무슨 소리? 바람 소리. 태풍 소리 다 아시죠? 제가 흉내를 내고 싶으나 어떻게 하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보인 게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건 하나의 불기둥에서 이게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 모습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들리고 보인 것, 강력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게 다 뭘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거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기독교는 체험이다. 잘 들으셔야 돼.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가 이야기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귀에 들렸고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이 담대하여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방언을 말한 거예요. 방언.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방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잘 바꿨어요. 어떻게? 다른 언어라고 잘 바꿨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게 혼란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신비로운 언어 또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나가서 외쳤더니만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뭘 들었다고요? 난 곧 방언이에요. 신비로운 언어 아니에요. 난 곧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방언 받았어. 한국말 성경도 한 번도 똑바로 제대로 안 읽어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이라도 침착하게 가만히 앉아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런 소리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이따 방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여기에 임한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잘하세요? 헬로. 뭐 답변을 하셔야지. 헬로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러시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서울 사람이 갑자기 부산 사투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 나타났어요. 게다가 그래서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혀가 뭐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불로 나타내되 그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혀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언어적인 측면으로 나타난 거죠. 게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여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이거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니면 이게 성전인지 이 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120여 명 모여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대표로 베드로에게? 아니면 12사도들에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표현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모여있던 몇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듯이,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쉽게 얘기해서 신약적 의미의 교회의 탄생일이라니까. 교회의 생일이에요. 뭐가? 오순절이. 그래서 교회의 생일을 하나님께서 신약적 교회를 열기 위해 완전한 교회라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 12사도 중에 하나 빠졌던 마띠아도 하나 추가를 한 것이고, 12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그래서 마띠아도 추가를 한 것이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미국에 있든지 뭐 영국에 있든지 뭐 대한민국에 있든지 교회는 다 뭘 받은 공동체예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은 몇 개예요? 그치, 한 분, 한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아 마신 공동체.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 받았어요? 다른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성령을 받아 모두가 뛰쳐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되, 당시 오순절이잖아요. 구약의 중요한 절기가 3개 있죠.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또는 장막절, 장막을 친다. 그래서 장막절, 장막 말고 초막을 친다. 그래서 초막절. 이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지막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러니까 그 3가지 절기 중에 분명히 율법에 보면 유대 남자들은 이 3 절기를 지키러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우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올라왔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 절기 지키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왔고, 특히나 오늘 본문의 경건한 유대인이란 표현은 실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기로 결단하여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경건한 이방인의 대표가 나중에 가면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와가지고 우글우글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시 여기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한번 절기로 지키기 위해 반짝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성경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머물렀다는 단어가 방문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거주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든지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예언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 성지에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한번 올라온 사람들이 아닌 걸로 보여요.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듯이 이미 때가 찼어요. 어떤 때?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국에서부터 막 와가지고 실제로 복음이 선포됐을 때 120명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온 민족과 혈통과 문화와 신분과 이걸 다 따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이게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차서 이미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때 보이신 사건이 된 거죠. 물론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무언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쟤들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냥 술 먹은 거 아니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도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유, 나는 예수 저렇게 믿고 싶진 않아. 아유, 저 뭐 꼭 저래야 돼? 이런다니까요. 이게 가슴 아프지만 교회 사였어요. 이게 한국교회 얘기고 여전히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어떤 교리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루아흐. 예? 왜냐? 루아흐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숨, 때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요? 강력한 바람소리.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강력한 바람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이 바람을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을 했다니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구원에 관하여 논쟁하실 때에,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미 성경은요, 성령을 바람과 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숨, 루아흐예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 기억하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를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너 생기에게 명령하여 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게 해라.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 강한 군대가 됐죠.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실은 예수님 죽고 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숨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시며.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바람, 즉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특별히 이 바람이 온 집에 이렇게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바람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가득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원래 구약으로 가면 어디에 쓰이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 성막과 성전에 뭐가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름은 신적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구름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사실이 구름이 가득 차서 그걸 입증한 거예요. 지금 동일한 표현을 쓴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 이거 가득했다는 건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제자들 사이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뭐냐, 성령의 전이 뭐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것을 구름으로 보여주기도 하셨고, 이제 진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곧 뭐예요? 그것까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곧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계신 곳, 그것이 곧 성전이라고요. 지금도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젠가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강적들 이런 거 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오청성 그 귀순 그분 어제 나왔던데, 그 탈출 5방 맞고 판문점 넘어온 그분 거기 나왔던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죠? 그쵸? 지금도 북한은요 공개 처형해요. 신앙의 문제로. 김정은이가 술 먹으면 총살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총살도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더만.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좀 믿으라고. 그 하나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공개 처형한다니까요. 그럼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가서 두만강 꽃제비 아시죠? 제가 두만강 꽃제비도 만나고 북한에서 넘어온 지하교회 성도도 제가 만났어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물 없어요.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것이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게다가 바람 소리만은 아니잖아요. 불의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세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왔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그냥 불타오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특히나 성경에 보면요, 불은 정결함, 거룩함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의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들고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하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이 막
그 안에 불타오르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의 그 순결함을 말씀에 따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사울이 사무엘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충만해서 너 예언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이 생겼다니까요. 사무엘이 예언자 중에 있냐고. 원래 사무엘은 전혀 예언자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막 예언을 하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좀 독특함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게 교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논쟁점이고 이걸로 교파가 나눠지고 이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싸울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친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출발시키는 사건으로서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한 번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어떤 신학적 의미로서의 강림 사건은 한 번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반복 안 돼요. 그게 반복된다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것처럼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생과도 구별되며 일반적인 성화와도 차별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역사로서의 성령 세례 또는 부흥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고 뭐 히브리어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어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헬라 말이 됐든지 메대 말이 됐든지 바사 말이 됐든지 무슨 말이 됐든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다르나 내용은 똑같아요. 뭐? 하나님의 큰일. 그럼 하나님의 큰일이 뭔데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2장에서 설교하는 거라든가 나중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것 외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 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어 저 언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어로 하든지 예를 들면 영어로 설교를 하든지 헬라어로 설교를 하든지 북한말로 설교를 하든지 뭐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을 설교해야 돼요. 만약에 언어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르면 그 이단인 거예요. 언어는 달라도 내용은 하나인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큰일. 특히나
오순절 상령 사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서 하나의 복음을 얘기했다는 건 실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반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탑을 하나 쌓자. 왜 탑을 쌓아요? 알아요? 아세요? 왜 탑을 쌓아요? 바로 앞에 사건이 홍수예요. 홍수가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를 심판해서, 그쵸?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했잖아요? 인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언제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어요. 죄 짓고 맘 편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쏟아내려 부어도 우리 높은 데 올라가면 살 거 아니야. 이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자기들 못 죽이게, 야, 우리 모여서 탑 쌓자. 그래서 탑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탑을 쫙 쌓아가지고 누구 자랑하려고? 자기들 자랑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바벨탑을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다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들 아시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랑 들으면 아세요? 모르세요? 경상도 사투리에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들어가 있고요. 충청도 사투리에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언어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내는지. 그러니까 한 인간의 본성이 다 축적되어 언어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됐다는 건 이걸 사사기의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각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탑을 하나 쭉 쌓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야, 나는 너랑 못하겠다.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죄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래 샬롬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하며 그 인간의 권위 아래에서 만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되어 바벨탑을 못 쌓게 됐다는 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를 가르치고 그 하나의 진리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죄로 인해 나눠졌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방언에만 관심을 갖는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미련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읽어야 될 건 안 읽고 복음을 지멋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자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 안에서 하나로 모여 한 공동체를 세우더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부흥은 온다. 오늘 본문에 호련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왜 모르세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왜 오시긴 왜 오셔요?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오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주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자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쪽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너무 과도하게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쪽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은 분명히 주권적으로 임하시는데 아무 때나 임하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분명히 성령은 주권적으로 임하시는데 그 주권적으로 임하신 때를 연구해 보면 항상 성령의 임하심을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사를 부어달라고. 한국교회가 불과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러면 성령을 막 열고 막 쏟아부어 주셨다니까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막 논팽이 같이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얼떨결에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가 성령이 확 쏟아부어져가지고 확, 저희 보통 뭐라 그래, 꼭지가 돌았다 그러나요? 막 하여튼간 이게 완전히 확 뒤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누구 그런 분 있으니? 저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그때 어떤 때, 여름 행사 때,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때였어요. 좀 이렇게 소망이 있는 듯한 얼굴 표정들을 좀 이렇게 기대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러면 그래 교회 학교 알아서 해야지. 아주 이 나쁜 교인들이에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름 행사는 온 교회가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때예요. 권사님들이 밤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먼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요? 교회 학교 아니에요. 권사님들 자신이에요.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교회에서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끝물이죠. 저희까지가. 그래서 아직도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좀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교회 학교가 알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기도에 훈련되고 누구보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해하시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이나 이쪽으로 오면 꼭 이 사건을 뭘로밖에 이해를 못하냐면 방언. 그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개인의 영적인 어떤 소통과 관계를 위한 그 방언을 자꾸, 한국말 성경만 똑바로 읽어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눈에 말씀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요. 난곳방언이라니까. 난곳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 통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냥 귓구멍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도 아직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서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 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물론 아마 좀 여기 이제 좀 예전에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각 극보수의 개혁주의자들은 방언 부인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 지금은 나타날 수 없다고 아예 대놓고 선을 긋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을 세운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세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 박형영 박사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하나의 걸출한, 한국교회사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 고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신앙과 신학 안에서 정확히 가르치셨어요. 방언 없다. 방언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들 모아놓고,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분이 교수들 모아놓고 내가 방언 없다라고 한 것 내가 잘못하고 회개한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고 박형룡 박사님 은사 부인했어요. 근데 아세요? 박형룡 박사님 부인이 아마 좀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학교에 와서 가르칠 때는 야 은사 없어 이러다가 박형룡 박사님이 몸이 아프면 부인한테 가서 부인 나 기도 좀 해줘 그러셨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 부인하지 않아요? 저 방언 부인 안 해요. 1987년 10월 4일 저 방언 받았어요. 그것도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따라하세요 랄랄라 따따따 이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저희 부모님들이 좀 은사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가정예배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방언 받았어요. 제가 지금 방언으로 설교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저거 방언도 모르고 아유 은사도 없어, 방언을 막 욕을 해버릴까 보다. 그러니까 제 얘기 혼동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은사를 몰라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방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오히려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래요. 왜요?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행여나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을 듣고 돌아가겠냐. 그러니 차라리 너희는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언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방언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 충만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저 방언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거든요. 죄 엄청 많이 졌어요. 아직은 뭐 죄 안 짓나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아도 좋으니까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그 혼동하시면 안 돼. 그건 은사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의 때에 뭘 위해서 주신지 아세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방언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그거 은사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런 일이 얼마나, 방언 조금 받았다고 막 교역자들 우습게 여기고 막 교회 중직들 우습게 여기고 방언 못 받아.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비일비재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요. 왜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지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있고 교회가 살아나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자 뭐가 됐다고요? 증인이 됐죠. 게다가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말이 안 통하던 사람과 말이 통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서로가 말이 통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을 안 해요. 나는 저 사람이랑 얘기하네. 이게 성령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뿐 아니라 사람과 소통이 돼서 복음 안으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말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령 충만하시냐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령 있어. 난 성령 받았어. 그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내 안에 순결한 영이 있고 정결한 영이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은사 받았다고 자랑질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대강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얻었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담대한 증인이라니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즐거워,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을 흔드는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 했어요?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들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얘기라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우리의 과제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문은 성령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예전에 연약함이 있었어도 낭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늘문을 열 건 주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되지 못하고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버리셔서 바벨탑의 반전의 사건이 사랑하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몇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임했어요. 그러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좀 소망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